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16일 음력 7월 초하을에 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홍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지요.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내가 나의 인격을 갖추어서 그만한 인격으로서 내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받아서 그만한 덕을 잊게 되고 그만한 삶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가 계속 그 자동차의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서 움직이다가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또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움직이죠. 만일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모양만 자동차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도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집에다 고이 모셔놓고 남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차가 있어. 그렇지만 그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 겉모양은 멀쩡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자동차가 기름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리고 전자기기가 전기를 공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 삶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께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얻게 되는 보람도 하느님께 받아야 그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시간,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나의 가치를 발휘하려면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했을 때, 그래서 한백음으로부터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힘을 공급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존재의 가치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으며 내가 왜 사나 싶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 삶의 근본 이유와 목적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홍익해 나가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펼쳐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내가 한 가정에서 내가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내가 그 가정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주변에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비로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진심의 마음, 그 진심의 마음이 상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에게 대했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은 내 진심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줘도 내가 상대로부터 정말 얻고 싶어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를 대했을 때 그 순간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상대방은 얼굴이 못난이가 되었든 눈이 삐뚤어졌든 키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나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에 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치중하게 되죠. 그래서 겉모습을 장식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스펙을 갖추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상대에게 한순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쁘거나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상대에게 한때는 그 부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나의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는 내가 하느님께 받은 덕과 지혜와 힘이 상대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생기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나를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너무나도 좋고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만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순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만나는 그 길을 떠나는 순간 그 둘 사이의 사랑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 내가 가진 실력이 오히려 남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그것으로 나는 오히려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나는 천대받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설사 내가 어떤 기술이 없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곳에 존재함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마치 어두운 곳에 전구가 밝혀져서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살아보면 그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고 환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리의 말씀 경전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사기를 보면
하느님은 삼신이십니다. 조화주이시고 교화주이시고 치화주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조화주요, 이 우주 만물을 가르치고 깨우치시니 교화주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치화주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며 군령저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군령저철에게 각각의 일을 맡기셔서 명령하시고 이 모든 만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군령저철의 돌보심을 받아서 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화주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군령저철이 그 명령을 받아서 이 모든 세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라는 것을 교화주 하느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치화주 하느님께서는 또 자의 성기령아 너희 신령과 밝은 이들아 라고 명령하시면서 삼선사령에게 명령하시고 모든 신령과 밝은 이들에게 명령하시어 그 각각의 일을 맡기셔서 인간사 366사를 다스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일들, 우리 사람의 사회, 인간 사회의 일들이 우리들 마음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신령과 밝은 이들에게 명령하시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고 이 삶을 잘 산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느님 앞에 진심을 다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정성 들였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무엇인가 성공할 때, 무엇인가 제대로 이루어 나갈 때, 그때는 그 속에 항상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 앞에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에 있어서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하느님 앞에 정성 들입니다. 굳이 하느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는 진심이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정성 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 똑같은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진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그 일은 100%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그때 그 덕과 지혜와 힘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전하는구나.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뚜렷한 이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이치 속에 살아가며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자연 만물에 숨겨져 있는 이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자연의 혜택은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그 짐승들에게 다가가서 먹이를 주면 그 짐승들이 따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나를 상대하는 다른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신고를 우리에게 주셔서 삼위신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잘 닦아라. 우리가 성품을 바르게 닦아야 하나님의 덕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목숨을 바르게 닦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정기를 바르게 닦아야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을 닦는 길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성품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가꾸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운을 항상 맑게 가지며 도리를 지켜서 우리의 목숨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기를 가꾸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항상 정성스럽게 가져서 후하게 행함으로써 우리의 정기를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 생활할 때든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정성으로 행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정기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기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 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씀이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살아갔을 때 그 정성으로 정기가 이루어지고 그 정기에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 수가 있습니다.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바른 길, 바른 도리, 바른 이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다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 다른 그 누구가 다 몰라도 나와 하느님만큼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도리와 이치대로 행하여야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착한 자라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항상 착하게 가져야 성품을 넓혀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야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옛 말씀에 인심나고 노정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덕을 베풀어야 거기서 풍요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그 식물에게 덕을 베풀어야 그 식물이 보답을 해줍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덕을 베풀어야 그 물건이 나에게 보답을 해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천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가 연장을 쓰고 아무데나 함부로 방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것을 쓰려고 하면 그 다음번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만물이든 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덕으로는 안 되고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늘 하느님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늘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